오늘은 미래를 향한 신실한 약속 10번째, 제목이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뭐부터라고요? 나부터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물을 흐린다, 온 웅덩이에 흙탕물로 흐려놓는다. 이 동물이 뭐죠? 미꾸라지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빗대어서 누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라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생각보다 성경은 또는 우리가 속담에서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집단 속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대중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야기할 때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신전주 교회의 교인인 이상 나가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가 신전주 교회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지금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 금메달을 딴 소식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 대표 선수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여기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신전주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분이 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분 때문에 그 교회가 칭송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단추를 아주 잘 꿰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총 몇 바퀴를 돌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잘하시네요.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철저하게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전쟁에 나서는데 그 전쟁의 목적지가 아이성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에도요, 일단은 정탐꾼을 여리고성하고 똑같이 보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달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 때도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3절처럼 보고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근데 이 보고는요, 나중에 여호수아 8장의 25절에 보면 그 당시 아이성의 주민이 12,000명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전투 인력이 못해도 2,000명, 많게는 한 3,000명쯤 되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럼 3,000명이 지키는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라는 거예요. 잘못된 보고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조차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리고 때와는 다르게 빠르게 그렇게 3,000명을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 정탐꾼이나 그 판단 미스나 여호수아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원인은 다르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3,000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어떻게 보면 3,000명 중에 36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그 파급의 효과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녹아서 물같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사기가 바닥을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힘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등장을 하느냐? 요 앞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서 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요 여호수아 5장에서의 이 마음이 녹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라는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전투 의지를 잃고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지금 이 아이성의 전투를 인해서 상황이 뭐가 된 겁니까?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누가 마음이 물같이 녹아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었습니까? 특별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이젠 정말 목회가 어렵구나, 신앙생활이 쉽지 않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한국 교회는 힘들다, 전도는 어렵다, 부흥은 어렵다라는 말들이 절로 나왔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과연 여호수아의 판단착오였을까요? 아니면 정당꾼의 보고가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갔던 30만 명이 갔던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적게 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통해 보여준 건 뭐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하는데 역사하는 문제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너무 마음이 물같이 녹아 다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엎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도요, 마음이 급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느냐? 쓰러졌어요. 엎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로 있다가 아멘. 분명 우리들 가운데에서도요, 힘들어서 쓰러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쓰러졌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쓰러진 김에 뭐 하라고요?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쓰러졌다는 얘기는 뭐 하기가 쉬워요? 쓰러진 김에 뭐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쓰러질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가 잘했던 것은 뭐예요? 쓰러졌을 때 그냥 쓰러진 채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출애굽기 32장에 이미 모세가 하였던 행동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뭐를 섬깁니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열불이 나요. 하나님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로 인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그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절절 매달리면서 엎드려서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났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엎드림으로 인해서 회복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엎드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엎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신전주 교회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엎드리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 쓰러져 있으십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요? 쓰러진 김에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야 이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패배한 원인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다.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취해서 너희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래요. 단 19절 말씀에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거는 여호와의 곳간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져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없앨 것에 이야기하고 손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요. 지금 우리 신전주교의 올해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전주 교회가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전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은 무섭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뭐예요? 우리 신전주 교회 뭐예요?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전주 교회와 함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당시에 지금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콕 집어서 여호수아한테 들려줄 수도 있었어요. 야, 그거 아간이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딱 도열해서 지파별로 다 쓸 겁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한 명 한 명 마치 우리가 범인을 찾아가는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 범인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나와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는 솔직히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왜 그거 있잖아요. 급식 시간에 왜 제가 반장했을 때 보면 학급비를 이렇게 걷어놓으면 갑자기 학급비가 누가 뭐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 가져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다들 책상 위에 다 무릎 꿇고 올라가. 눈 감아. 눈을 다 뜨고 계시네요. 눈 감아. 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우리 다 막 귀를 쫑긋 들고 누가 드나 막 어디서 부스럭 소리가 나나 다 막 귀를 쫑긋 들죠.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든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좋아. 난 너희들을 믿는다. 자, 어디에다가 그 훔쳐간 돈을 갖다 놓으면 내가 용서하고 함구로 붙이겠다. 이런 얘기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범인을 찾아서 막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혹시 아간이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내가 했다라고 먼저 돌이키거나 말하지 않을까. 아간도 떨렸을 겁니다. 그러나 설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훔쳐갔다는 것을 과연 밝힐 수 있을까?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을까?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졌을 때 이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좀 눈 감아 주세요. 눈 감고 계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더 미워하는 건 뭐예요?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누구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누가부터? 나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혹시 실수하고 없나, 죄진 거 없나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숨이 가빠올 겁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유다 지파만 해도 당시에 명망 있는 지파였는데 거기서 뜨끔했을 겁니다. 먼저. 그런데 세라 족속이 뽑힌 겁니다. 야, 설마? 지금 아간의 신장 박동수는 아마 지금 엄청 뛰었을 겁니다. 막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삽디 족속이 뽑힙니다. 그리고 수사망이 점점 조여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간은 제가 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아간이 딱 뽑혔을 때 그때서야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즉 아간이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막 사람들이 다 뭐예요? 처음부터 내가 안 했다요 다. 그런데 막상 CCTV 영상으로 딱 갖다 보여주면 그제서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내가 실수로 그랬다고. 그제서야 인정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가서, 괴롭힘이라는 골짜기에 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물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불살라 태워서 없애주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 왜 아간만 범죄를 했는데 그의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끔찍하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시죠? 그러나 아간이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분명히 가족들도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아간의 범죄를 묵인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감싸준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획득한 노예물을 다 못 가지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8장의 2절에 보면, 여호수아 8장의 2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그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는 그 노획물을 스스로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뭐 하라고 나와요? 취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안 있다라고 나옵니까? 취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이제 그 물건들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많은 정복전쟁, 30번이나 되는 정복전쟁 가운데에서도요 노획물들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을 지금 못 참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어쩌면 나 하나쯤은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쯤은 좀 이거 하나 취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여리고 전쟁을 취하는데 이 좋은 물건을 그냥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에서도 통일하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좋은 일에 쓰려고 했는데 일부 재산을 감췄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그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만 했다라면 돌이켰으면 됐을 텐데 다 모른다라고 잡아떼고 나니까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들은 그 물건을 취했는지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에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아간이 그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의 동사로 2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보고, 탐내고, 가져왔다입니다. 보고, 탐내고, 가져왔다. 이것은요 어떤 거와 똑같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보고 탐내어서 취하였다와 동일한 거예요. 욕심이 났던 겁니다. 딱 보니까 취하려고 보니까 딱 뭐가 봤느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메소포타미아에서 물 건너온 명품이에요. 마치 시날산 발음도 뭐랑 비슷하냐면 샤넬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딱 봤는데 샤넬의 모피코트 한 3천만 원짜리 하는, 야 이거 입으면 굉장히 따뜻할 텐데, 올겨울을 봄날 텐데, 이거 우리 아내 갖다 주면 엄청 좋아할 텐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2023년도 겨울 신상인데. 그리고 또 금과 은을 보면서 야 이 정도의 자금 수억 원 정도만 있으면 내가 정착하고 사는데 정말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욕심의 마음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고 탐내어 가져왔던 거예요. 나 하나쯤 이거를 취한다고 아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4년 우리 신전주 교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는 주제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엄청난 중요한 직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겨우 주일에도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뭐예요? 신전주 교회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나부터 시작이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입니다. 죄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원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여호수아성을 통해서 두 사람을 크게 대비시킵니다. 한 명은 아간이에요. 한 명은 라합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 대비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가문이 명문가예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갖출 만큼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빈민층의 사람이었고 심지어 몸까지 파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느 지파에 속하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돼요? 누구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뭐예요? 한 사람의 잘못을 해서 한 집안은 몰락하지만은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서 한 집안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라합이 되시겠습니까? 아간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라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요, 한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한 집안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변방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2월 1일과 2일 날 새벽기도 11조를 드리도록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기도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조라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영적 의미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임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기도 11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심는 거예요. 우리 신전주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마 다 장성해서 멀리 나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자녀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안 하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11조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열리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안 나와도 뭐 되겠지. 그러나 그런 너무 멋진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이 나가게 될지 된다면 저희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셔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와서 가족별로 앉으셔서 우리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신전주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면 한 분 한 분들이 부모이거나 앞으로 부모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미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다면, 나 하나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나 한 사람이 쓰러져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직장이 변화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신전주 교회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시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부흥을, 우리 신전주교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부흥을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요, 계속적으로 우리 신전주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마음이 뭐냐? 이 라합의 마음이에요. 아간의 마음이 때로는 들어올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면은, 특별히 앞에서 봉사하는 분이나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 분더러 이거는 내가 좀 고생했고 수고했으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좀 취해도 되겠지, 이건 좀 내가 좀 가져가도 되겠지 라는 마음이 혹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 보상 심리가 아니라 우리 라합의 마음이 뭐예요? 라합은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것이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은혜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감사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냥 하나님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과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부터 시작일 줄 믿습니다. 나부터 시작일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라합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매일매일이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신전주교회 뭐라고요? 목이 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뭐라고요?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막 꼴찌하기 위해서 대표 선수 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뛰시는 거잖아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라합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 하나부터 시작입니다. 나 하나부터 은혜를 붙잡기 시작하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변화의 시작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나부터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